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월 15일 월요일 점심때가 다 되어가고 있네요. 물론 우리 한국에도 제가 그제 외국에는 많은 홈리스들이 어디나 다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한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홈리스들은 있다고 봅니다. 어디 가나 가난하고 외롭고 힘들고 고통하는 이들은 있는 거 사실이죠. 제가 한국에 밤에 나갈 일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한국에서는 어떤 역전을 중심으로 이런 현상이 많이 벌어지고 또 이런 것들이 생기는 산업화가 진행된 상태 속에서 가정에 적응하지 못하고 직장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쫓겨나가거나 거기에 어떤 자기 직업을 잃은 사람들로서 생겨나는 현상이 많은 홈리스 현상이고 또 이런 것에 또 편승해서 사람들이 그 정신적으로 황폐하고 또 마약까지 이제 치닫는 영과 육이 완전히 황폐된 지경에 이제 가는 것이 인생들이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모두에게 가난하고 힘들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지금 당장 빵이 중요하기는 해요.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할 때도 사실은 물질이 필요하고 그런 것도 있는 건 현실이죠. 사실이고 우리나라에도 그 교육기관이라든가 의료기관 등을 통해서 선교 사역이 이루어지므로 또 이렇게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만은 기독교는 이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최종 그 바람이신데 우리 예수님이 과연 그 원한 말씀대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한 대로 반석 위에 지은 집으로 주님과 더불어 산돌로 연결되어진 인생을 살아내느냐가 관건입니다. 기독교인이 되어서 일생 요리조리 잘 피하면서 내가 어떤 공부하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가정 안정되고 또 적당히 자기 삶을 즐기고 또 문화생활하는 것 물론 이것은 다 우리 사람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기본적인 어떤 본능이라고 할까요? 그러나 이제 본능 자체로서는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그 달을 그 해의 첫 달로 삼으라는 우리 하나님 말씀,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그때마다 새로운 신기원 에포크라고 하죠. 그 어떤 새로운 뉴 에포크를 또 뉴 에러 또는 그런 시대를 맞았을 때 하나님은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대로 그 달력을 그날부터 새롭게 하라 이렇게 명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 예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을 다녀가신 지가 벌써 2000년이라는 어바웃입니다. 그것도 약 이그젝트리가 아니라 2018년인지 2015년인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이 탄생을 기원전 BC 4년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각자의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사실 이 칼렌더에는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정도 어바웃이라는 약 어느 정도니까 어쨌든 2000년 전에 벌써 하나님 예수께서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다녀가셨고 여전히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늘보좌에 좌장하신 분이 바로 역사 속에 들어오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고 하면서 스스로 우리 인생들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피를 흘려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죠? 세상 죄를 단순히 이렇게 어깨에다 지었다가 나중에 저 십자가 올라가서 다 집어 던지거나 아니면 도중에 한번 하고서 그냥 다시 없었던 일하고 돌아가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세상 죄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이 인간으로 태어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를 꽉 채우고 우리 인간의 모든 이러한 죄를 100% 주님의 몸에 짊어지면서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 나간 거예요. 거룩함에. 인간이 죄를 주님께서 다 품고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 나가서 거기서 죽으신 거예요. 이 죄를 가지고 주님께서 거기서 죽으셨다니까 영원히. 그 죄를 완전히 멸하시고 우리를 그 죄로 인한 사망과 저주에서 영원히 사탄 마귀에서 우리를 끌어내신 게 바로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완전한 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의 삶의 뉴 이러는 뭐냐? 신기원은 뭐냐?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그 시간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구원파가 되어가지고 예수님 믿어요? 예. 그럼 몇 년, 몇 초에 거듭났습니까? 또 이따위로 또 물으면서 예수님 잘 섬기는 사람을 또 유혹하는 이러한 또 이 코미디언들이 또 여러 군데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그런 어떤 말장난에 놀아나지 마시고 어디 있든지 간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주님 모시고 떳떳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요. 예, 담대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람 앞에 쩔쩔매고 사람 앞에 그냥 끌려다니지 말고 말이죠. 이런 정말 예수님의 그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떳떳한 주님의 그 담대한 멋진 그러한 그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주님이 부활한 그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완전히 이것은 뉴 제너레이션 아니라 뉴 제네시스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창세기 1장 1절의 사건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처리하시고 이렇게 부활하신 사건은 매우 중대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구 첫날인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안식구 첫날이 8일이 아니라 원래는 일주일의 첫날이지 않습니까? 첫날 우주 만물을 빛을 창조한 그죠? 빛을 창조하며 빛이 있으라는 첫날 하나님께서는 빛을 창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일주일의 첫날이지만 안식구 첫날 예수님께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첫날에 부활하신 거예요. 첫날. 그것이 바로 우리는 영적으로는 8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8일은 사실 그 일주일 단위로서는 8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부활의 수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스의 그죠? 그 숫자로 하는 그 전체 총 합계가 888이라는 거 너무 신기한 거 아니에요? 666은 어차피 인간 세상이고 말이죠. 사탄이 거기 666으로 나올 것이고 이미 666으로 세상에 나와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지금 거친 2018년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도 사실 일본에 2001년도에 가니까 말이죠. 그곳에 홈리스들도 보였고 사회적으로 아무리 잘 사는 나라였다고 하지만 역시 버블 경제가 완전히 2001년도면 이제 떨어지는 시대였거든요. 사양길에 간 거기 때문에 일본은 굉장히 뭐랄까 이런 활기가 없고 굉장히 뭐랄까 축 처진 느낌이었어요.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액티브한 모습이 없고 지하철 차들에도 좀 우중충하고 그들 자체가 그렇게 컬러풀한 걸 좋아하지 않거든요. 화려하거나 그 집 같은 것도 화려하거나 간판 같은 거 절대 화려하게 안 하죠.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이제 부자. 내면적으로는 그 알고 부자래도 겉으로는 이렇게 남루한 옷을 입는 게 일본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예배당도 절대 화려하게 짓지를 않습니다. 물론 이제 비용도 많이 들지만 말이죠. 우리 한국같이 이렇게 예배당을 이렇게 치장하고 사람 치장하고 거칠해하고 옷과 삶과 이런 것으로 거치장하는 나라는 아마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제일일지도 몰라요. 이 허영과 이런 어떤 허세 모든 좋은 것은 다 내가 가져야 되거든요.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이야 오케이 우리도 또 그 전에 있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안 계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그런 인생 속에는 짐승사회에서 악착같이 1등하고 말이죠. 스스로 머리 나쁘도 좋은 척하면서 공부 잘한 척하면서 막 세상에서 막 그렇게 해서 어떻게 요리조리 살아왔겠지만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통하지 않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일본 가니까 역시 그 일본인 교회도 그 우에노 공원이라는 그 공원에 홈리스들을 향해서 오니길이라고 주먹밥 같은 거 그걸 만들어서 이렇게 가서 주고 찬양 한번 하고 예수 믿으세요 하고 오더라고요. 그게 그 선도고 그게 그 전도고 선교에 다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일본 갔을 때 그렇게 선교를 하더라 그겁니다. 일본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선교한답시고 이제 그걸 따라가는데요. 한참 가야 됩니다. 그 우에노 공원이라는 곳이 그런 곳인데. 홈리스들이 많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누워있고 그런 곳인데, 전 세계가 다 이렇게 고통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사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11조나 헌금은 주로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쓰여지고, 이 세상에서 자기 직업이 없는 레위 자손들은 성막에 봉사하는, 그죠? 대제사장 계통의 아론 계통과 그 다음에 레위 족속을 중에 쓰여졌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성막에 봉사하는 고아 조선이라든가, 그죠? 그 안에서 이제 봉사하는 그 찬양하는 찬양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무리들, 그 무라리 족속이라는가, 그죠? 그런 족속들을 위해서 또 게르솜 족속 이런 그 성막 안에 이제 찬양하는 무리들도 이렇게 역시 마찬가지로 그 어떤 물질에 대해 사용하겠죠. 오늘날 교회 예배당에 많은 물질이 물론 나름대로 많은 생색을 내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영적으로 본질은 변하지 말아야 될 겁니다. 가난하고 힘든 자들에게 베풀어야 되는데 너무 많은 것을 교회가 갖고 있지 않나를 생각하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언제 어디를 가든지 간에 물질적인 문제는 우리 인간이 가장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사실입니다만은 선교인들이 가장 어려운 것이 이렇게 물질적인 어떤 준비나 어떤 해결책이 없이 선교지에 나간다는 게 매우 어려운 거죠. 저 역시도 그렇게 나갔다가 뭐 청소부터 시작해서 거의 안 해본 것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한국에서는 일체 안 했던 일이고 목회만 하던 일을 해외에 나가서는 완전히 뭐 안 해본 일이 없다 하면 좀 과장인가요? 어쨌든 다 해봤다는 그런 정도로 그렇게 해서 생존해야 하면서 물질 모으지 못하지 그냥 예수님을 위해서 선교한답시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게 얼마나 여러분 참 기가 막힌 생이거든요. 그런 생을 그런 삶을 이렇게 살면서 너무 우리 한국이 부자가 되고 남북이 갈라진 상태에서 정치가들 이렇게 하면서 이런 현실이 된 상황 속에서 참 너무 안타까운 것을 이제 2018년에 많이 보는데요. 뉴스를 보고 아니라 잠깐 이렇게 뭐 인터넷상에서 잠깐 이렇게 뭐 자막을 몇 개만 봐도 참 안타까워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북에서 이번 무슨 평창 올림픽 2월 9일부터 그죠? 25일까지 있습니까? 2월 달에. 근데 이 기간 동안 뭐 북한과 이제 뭐 접촉이 되고 뭐 어쩌고 하니까 지금 뭐 북한에서 예술단이 오냐 하니까 뭐 모란봉 악단이 올까 말까 뭐 이런 거 관심은 그런 거밖에 없어요. 이 음란하고 이 사악한 세대에 맨날 바라는 게 모란봉 악단이 올까 말까.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이 시대에 살면서 이 얼마나 속된 말로 미친 짓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란봉 악단이 올까 말까 하면서 맨날 이 뉴스나 보면서 텔레비전 본다면 이거 문제 있어요. 뭐 관심이 있다는 걸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많은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의 관심사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이건 뭐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뉴스 보니까 말이죠. 푸틴이라는 자가 이런 소리를 했네. 러시아는 공산주의 종주국이라고 하잖아요. 공산주의 사상이 뭐 기독교 교리와 유사하다는 이런 말을 해버렸네요. 이 스스로 얼마나 웃긴 말입니까? 근데 맞을 수도 있어요. 워낙 이 기독교가 음란하고 타락이기 때문에 이런 말 들어도 싸요. 공산주의 사상과 유사하다. 지금 여러분 중국은 뭐 천안문 광장에 모택동 사진 걸어놓고 우상화하고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는 말이 크레므린 궁이라고 하면서 그 크레므린 붉은 광장이라고 하나, 레드 프라자라고 하나요? 레드 스퀘어라고 하나요? 크레므린 붉은 광장이 말이죠. 레닌이라는 그 볼셰비키 혁명을 1917년에 했지 않습니까? 그 자가 지금 뭐 한지가 거의 100년이 되는데 지금 90년, 100년 된 이자의 시체를 말이죠. 영구적인 방부 처리를 해가지고 지금도 레닌 광장이 거기다가 썩지 않게 그렇게 거기다 매장하고 거기다 이렇게 해놨다고요. 이게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입니까? 응? 그러면서 여전히 이 푸틴이라는 자는 지가 뭐 평생 살지는 모르지만은 여전히 지금 그걸 치우지 않겠다면서 공산주의 사상이 뭐 기독교와 유사하다면서 자유평등 뭐 이런 형제 정의 등으로 모두 다 공산주의에 이것도 우리가 하는 게 성경에 다 있지 않느냐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이렇게 몽둥이로 맞을 짓을 하고 있네요. 이렇게 사람들은 말이죠. 거의 이제 회색 분자라고 하는 건 좀 북한 말 같아서 좋지 않은데요. 회색 인간이 된 거예요. 회색이라는 건 그레이. 다시 말해서 흰색도 아니고 검은색도 아닌 이걸 이렇게 섞으면 나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어떤 생각과 영적인 상태도 그런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거지 불교 다니는지 무슨 카톨릭 가서 무슨 뭐 하는지 이거 구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반짝반짝 빛이 나야 되고 예수 때문에 팍팍 튀어야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예수 때문에 그냥 어디를 해도 예수님이 튀어나오고 예수님 때문에 모든 그 삶의 동기와 움직임이 결정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 좁은 문을 따른다는 것이 이번 주일 설교에도 저는 우리 찬양대가 찬양할 때 그런 감동이 딱 오더라고. 간단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옆에다 제쳐놓고 내가 고행하고 말이죠. 막 금욕하고 막 그냥 나 자신을 막 학대하고 그런 십자가의 고난과 좁은 길 좁은 문을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 삶의 창세기가 기록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시는가요? 이 in the beginning, 그러니까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게 놀라운 사건으로 성경 1장 1절이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빛이 있으라고 첫날 시작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한 것이 최고의 새로운 창조예요. 사실은 그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들이 거듭나게 되거든요.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뉴 창세기거든요. 뉴 제너레이션, 새로운 창조가 되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지금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귀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미혹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모든 것. 요한계시록을 풀고 지가 이겼다고 하는 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많은 사람들이 좀 속고 있더라고요. 참 자기들이 계시록을 풀고 결국은 어떤 사람이 계시록 해석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런 데 가서 코미디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사람을 속여서라도 사람 하나 빼내오려고. 여호와의 증인들이 마치 기성교인을 마귀교회라고 하면서 계속 쫓아다니면서 나오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계시록을 풀었다고 하면서 일반 기성교회 들어가서 또 꼬셔내려고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냥 그 온갖 그 썩은 지혜를 짜내는 똑같은 무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가 여러분 타락한 거예요. 교회는 진정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예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냥 표현적으로 교회지,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콜아웃이라고 해서 세상에서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근데 역시 세상에 믿지 않는 세상과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별 사람과 다 우리가 이렇게 교제를 하게 되니까 여러 사람을 만날 수 있어서 영적으로 영향을 받겠지만 그냥 예수님 중심으로 쓰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서 뭘 배우거나 그럴 필요도 없이 그냥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지켜가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설프게 뭘 공부하고 배운다면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할 때는 여지없이 그 잘못된 가르침에 우리가 당할 수 있거든요. 어쨌든 여러분, 푸틴이 공산주의 사상하고 기독교 사상과 유사하다고 한 말을 보면서 뭘 자유 평등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공산주의 사상하고 그런 거 변칙된 공산주의 사상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말이죠. 그죠? 툭하면 평화하잖아요. 평화가 밥 먹여줍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의 왕이고 샬롬이고 예수님이 오셔야 모든 게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단은 내 영혼 안에 오셔야 내가 구원받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야지만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고, 그 메시아 왕국이 끝나야지만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면서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영원히 주님의 예수님의 그 뜻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있는데 시시껄껄한 공산주의 사상에 빠지고 어떤 이데올로기에 빠져가지고 세상에서 정치인 하겠다고 뛰는 이런 자들, 자칭 머리 좋고 자칭 잘 나가는 것 같지만 반드시 예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처절하게 후회하고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그 절망을 할 때가 옵니다. 지금 살아있을 때 정신 차리시고 빨리 세상 것 버리시고 낮아지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라요. 그 길만이 살 수 있는 것이고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에요. 그 예수님만 따르고 주의 말씀 속에서 내가 세상에서 온갖 무시와 외면과 그런 거 받는 거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모든 것들은 오히려 더 나에게 신나는 일이에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요.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이것은 어차피 나에게 주어진 현실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지 세상 자체가 살만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어쨌든 여러분, 이러한 속에서 오늘 이제 하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많은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하는 이제 올 한해 초반기인데요. 그래서 이 남북 간의 이러한 문제라든가 이 세계적인 어떤 문제 속에서 지금 굉장히 첨예하게 이렇게 대립되고 있는 이런 상태 속에서 정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대를 하고 살아가고 있고 두려움도 갖고 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는 믿음 생활, 예수님을 믿고 예배 생활에 우리가 충실하면서 다 할 수는 없어요. 지금 필요한 것만 하고 필요한 것만 따라가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죠? 정말 나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시작되었습니다. 부디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변치 마시고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희망과 용기를 예수님으로 인해서 잃지 마시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을 유혹하고 혹세무민한 그런 일들이 많이 지금 세상에 나와 있지만, 예수님은 그 약속 그대로 우리에게 다시 오십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 지켜가고 인내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주어진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저는 상관없는 상태 속에서 나의 노력과 열심은 지푸라기 같은 인생에 대해 다 타게 된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결단을 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결단하고 열매를 맺느냐는 매우 중요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선택을 명하시는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라는 걸 생각하면서 주를 위해서 우리가 열매 맺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